아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편협한 믿음을 버려라. 편협한 믿음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지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마감하게 될 텐데요.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지난 시간에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져서 육지에 다시 요나가 오게 되었죠. 두 번째 사명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와 같은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곳을 단 며칠만 갔습니까? 하루. 그렇죠. 하루만 다니면서 5마디의 말만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다녔죠. 이것은 그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요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충 전한 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애매한, 순종 같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었지만 그 사명에 대한 진정성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그 흉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왕에게까지 이르러 조서를 내려 온 나라, 그것도 가축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같이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강포를 그치고 이와 같이 자신들의 모든 죄, 악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진노를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거두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두셨습니다. 이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 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함과 방향은 참 회개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 그와 같은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죄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여러분 당황하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그 참 회개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죄로는 나는 죽지만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 두 번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왜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왜 그러죠? 뭔가 자신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요. 뭔가 마음속에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를 싹 불로 심판해서 그냥 다 없앴어야 되는데 이 악한 철천지 원수를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다 없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함을 보고 이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지금 뭔가 바뀌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어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는데 그래서 그걸 내리지 않았더니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진노의 상태가 돼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돼 있죠. 여기 1절에 매우 싫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싫어하고라는 단어는 불쾌하고라는 단어인데 원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지금 요나가 악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라라는 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지금 그 니느웨가 악에서 돌이켰다 할 그 악과 그리고 3장 10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 할 때 그 재앙이 라라는 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악이 누구에게 와 있어요? 요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악이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악한 존재, 악한 상태, 그렇게 된 겁니다. 치를 떨고 있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다 없어져야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자신은 지금 치를 떨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분수와 주제를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첫 단계에 됩니다. 신대원에 가면 신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로 같이 배우는 게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인간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이와 같은 사명자로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지만 결코 자기의 자신의 민낯과 모습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자신이 분노에 차서 오히려 악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며 기도로 포장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이상해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득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가 중요해요. 지금 있는 문자로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그 뉘앙스를 잘 모를 수 있는데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난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까요? 그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데 진짜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상황,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지금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성품을 가지고 와서 요나도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진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자신의 마음이 심히 분하고 괴롭고 화가 나서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세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요,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상태, 마음이 꼬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요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들이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서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되고, 지금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 같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다 죽어야 된다라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선언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진짜 감사했다면 다음 3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3절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뭐라고요? 또 죽여달래요. 날 죽여. 나 이상은 못 살아. 와, 진짜 이제 못 살겠어. 주님, 날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쟤네들 용서받고 저런 거 절대 못 봐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자신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용서받은 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 강한가요?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죠. 다른 자기 중심적 성향, 그 상황에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가장 많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2절, 3절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내게, 나예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5번 정도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구절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뜻하는 길,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고를 내린 것처럼 그 심판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내 믿음인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와 같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우월주의, 선민주의죠. 그리고 지금 민족적 감정 속에서 니느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선입견과 그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요나 속에 투영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했지만 진짜로 지금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요나죠. 그렇죠? 지금 마치 부메랑처럼 계속 도망다니는 요나를 하나님은 쫓아다니셨는데 진짜로 니느웨를 향하여 하시는 것보단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 이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의 백성의 모습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 있는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와 같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항변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다라는 것, 그게 진짜 당연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는 오라고. 그렇죠? 이거 뭐 여러분, 요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그래 알겠다, 너를 죽이노라, 죽였을 거예요. 바로 속히 행하라, 막 이렇게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요나를 참으세요. 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야 이놈아,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날뛰는 이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이 옳으냐 물으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요나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5절에 이제 요나의 본심이 나와요. 5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 이 요나가 이제 성읍에 나가서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 이제 이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요. 그래서 그늘에 앉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거두셨는데 혹시나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심판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저들 진짜 한번 망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그쪽에 나가 동쪽에 있는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본심이에요.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 모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원문의 직역의 뜻은 이렇게 돼요. 그의 악에서 빼오려고 하심이었더라. 그의 악에서 그를 빼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요나가 악한 상태가 되어 있었죠. 매우 싫어하고 불쾌해 있는, 즉
그 다른 니느웨의 악이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은 그에 있는 그 악을 빼오려고 하신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3종 세트를 준비하세요. 이게 뭐냐? 박넝쿨, 그 다음에 벌레, 그 다음에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이게 요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지금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6절 하반절에 말하죠. 예, 초막을 지었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쭉 자라니 어떻게 돼요? 그 초막 위에 시원하게 다 막아서 그 안에서 자기가 쉽게 좀 그늘 안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물을 보내시니 바로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사 어떻게 되시죠?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그 다음 날이에요. 박넝쿨을 주신 그 다음 날 이 벌레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다 갉아먹은 거예요, 잎을.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들게 되었다고 말해요. 아니, 지금 초막 위에 시원하게 그늘을 주었던 그 모든 넝쿨들이 이제 다 바싹 다 갉아먹어져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내리쬐는 그 태양의 강력한 빛이 지금 얼마나 머리를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죠? 덥고. 우리도 한여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뜨거우면 정말 힘들고 우리의 마음도 지치죠. 지금 요나도 이제 점차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완결판 선물이 하나 더 예비되어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동풍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번에 뭘 준비하셨어요? 동풍. 근데 이 동풍은 시로코라는 동풍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 온도가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대에도 너무 뜨거운 거죠. 우리가 이 열대야를 겪잖아요.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그렇게 이와 같은 뜨거운 바람이 또 위로부터는 아주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대요. 진짜 실신할 정도로 뜨겁고 그리고 너무 몸이 지쳐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또 습관이 또 나와요.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날 죽여라. 그죠? 예. 진짜 몇 번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죽였으면 몇 번 사는지 몰랐을 거예요. 스스로 또 자기가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이처럼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죽여달라고 이런 표현을 또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세 번째 이러고 있어요. 맨 처음에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서 바다에 던져져 죽일 뻔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참으시고 건져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심판받지 않으니까 내가 심히 화가 나가지고 날 죽여라. 두 번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박넝쿨이 다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과 그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처럼 자신은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요나가 이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와 같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지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옳다고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옳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옳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완고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요.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에 믿음을 두면 이와 같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한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의 죄성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요나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죽기까지 옳다라고 자신의 고집을 피고 있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기 고집 부려봤자 100년밖에 못 부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빨리 알고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게 복된 길이죠. 요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요나가 이처럼 자기 의 가운데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맹아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뜻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린 겸손하게 섬기는 자죠. 아까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내 뜻과 내 현실에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렇죠. 요나가 박넝쿨 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다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아꼈거든. 11절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갖고 있는 그 분노, 그 실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딱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너 봐. 네가 그렇게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네가 그렇게 하루 만에 있다가 하루 만에 없어진 박넝쿨도 그렇게 네가 아꼈는데, 그것을 그렇게 큰 기쁨으로 여겼는데, 지금 이 성읍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수많은 자축들, 이 모든 짐승들까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왜곡된 믿음, 네가 원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편협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보아라. 거기서 돌이켜라. 잘못된 곳에서 다시 주께로 온전하게 다시 나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아끼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긍휼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긍휼을 지금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이 요나서에서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만큼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예요. 근데 자기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작은 박넝쿨을 큰 기쁨으로 삼았던 요나에게 이처럼 나는 이 성읍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와 같은 가축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이와 같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가 정말 왜 돌아온 탕자 아시지요? 돌아온 탕자에서 그 집안에 있던 큰아들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늘 같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있고 오직 자기 것만 챙깁니다. 자신의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니 나에게는 이러한 잔치, 이런 것들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생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분노했던 그 큰아들, 정말 자신이 여태까지 받았던 은혜와 그 돌봄과 사랑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편협한 믿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요나 같았던 것이죠. 요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이처럼 왜곡된 선민 사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편협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항변하는 요나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독점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신들만 그 은혜와 특권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긍휼이 하나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중적인 잣대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되지만 쟤네들이 그런 건 안 돼요. 쟤네들은 심판하셔야 돼요. 쟤네들은 싹수가 노랗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과 편협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시비를 가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진짜 있더라도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신원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관한 시각이 나의 시각으로만 가면 안 돼요.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이거나 편협한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용서받은 게 나의 공로와 내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칫 착각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나는 죄 짓지 않고 사니까, 나는 은혜 입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도 돼. 아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이렇게 자기 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와 같이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외쳐야 할 부르짖음이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 백성도 아끼며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만약 지금 우리의 직장에 아니면 학교에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악행을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지평을 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심히 괴롭히고 여러분을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여러분을 모함하고 악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도 아끼시고 그도 그 모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을 당하면 많이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수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악함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그 모든 행위를 따라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응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그가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알고 더 힘있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억울함과 원수와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품으로써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를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어떠한 것을 보일 수 있는 것, 표적을 보여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면제받은 아수르, 니느웨 백성이 50년도 되지 않아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부응하지 않는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악한 자들,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의 인생의 씨앗처럼 뿌려져서 수많은 열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해 왔던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 아버지 12만 명과 또 그 가운데 있는 가축,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수십만 명의, 수십억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생명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어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나와 더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이와 같은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과 모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